샬롬, 반갑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 시대에는 교리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세례와 관계없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리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답식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보셨지만 교리 교육은 세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의 교회는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시대에 세례 교육 과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교리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2, 3세기에서 확실한 것은 세례받기 전의 시간 동안 새신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자질을 요구했고 매우 엄격한 일정 기간의 교육 과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대, 즉 1세기에는 어땠을까요? 신약시대에는 아직 교리라든지 교리문답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즉 세례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교리를 공부했는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어떻게 베풀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식을 소개하는 데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세례와 그 교육 과정에 대해 조금의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즉 회개, 물 세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준비의 과정으로, 물 세례는 물에 담그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안수 혹은 도유로서 해석하면서 후대에, 특히 4세기 이후에는 세례와 견진례, confirmation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세례에 관한 본문은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후 곧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특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논문 On Fide에서 이 표현을 두고 당시에는 세례 예배 과정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도덕적 가르침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보자의 자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세례가 행해졌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에는 어느 정도 발달된 세례 준비 과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쓴 드자리어라는 분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는 말씀에서 이 날을 오순절, 즉 베드로가 설교한 당일 하루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이 날은 세례받은 날을 뜻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세례의 종말론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기록된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와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세례받기를 원했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분명히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에 특별한 세례 준비 과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3세기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은 이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내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례를 받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그런 상태에서 빌립에게 발견된 것이고 세례 후보자로서의 내시는 긴 개인적인 영적 여행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서 빌립에게 임하시고 그 길로 갈 때에 동행하게 하셨는데 이러한 내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목적에 따라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시간이 생략되었다는 것이죠. 즉,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거스틴은 온피데에서 내시는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적인 절차를 빠짐없이 거행했고 그 안에는 교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시가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빌립이 내시에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거나 그냥 지나치고 단순히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이는 간결한 표현일 뿐 사실은 모든 것이 빠짐없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절되지 않은 전통이며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빌립이 내시에게 주 예수를 선포했다는 말 속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신자의 삶에 해당되는 의무와 적절한 생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교리 교육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에 관해 믿어야 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사건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세례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넬료의 기록은 기원 후 70년경의 세례 예식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복음 전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가르침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23절에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는 말로 가르침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0장 36절에서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 행해지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예비자는 세례 받기 위해 신앙의 자질이 검증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대언이 필요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15장 8절이죠. 그리고 난 후에 10장 44절에서 48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러한 표적들을 보면서 공동체는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이 있었고 이것을 통과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관련된 구조는 100년 후에는 보편적인 구조가 되었고 이미 당시 유대교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사건,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고넬료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항상 즉흥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사도들이 세례 후보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는 물론 그리스도인의 덕목까지 자세히 가르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